저녁에 갑자기 교회에서 만나방에서 이게 타일이, 오늘 점심 드시면서 보셨겠지만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만나방의 식당이 막 타이르가 일어나고, 또 만나방의 식당에 또 수도가 터지고,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든든한 이유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내일을 내팽개치고 언제든지 교회에 달려올 수 있는 일꾼들이, 헌신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제 그런 것을 보면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타일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수도가 터진 거에 대해서 또 우리 갖고 와서 또 힘을 모아서 고치시고, 다 끝나고 보니까 이제 9시쯤 넘었더라고요. 토요일날 어제 9시쯤 넘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제가 집에 올라가니까 저도 한 10시쯤 가까이 됐고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내일처럼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마음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돌을 다룰 때 서툰 사람은 먼저 망치부터 집어듭니다. 하지만 노련한 석공은 우선 돌의 결부터 살핍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같이 아마추어는 만약에 돌을 뭐 한다면 망치부터 집어들고 깨기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는, 고수는 돌의 결을 먼저 살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은 힘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결대로 쳐야 돌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도 나무결이 있고요, 바람에도 바람결이 있고, 물에도 물결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숨을 쉬는데 이 숨에도 결이 있는데 숨결이라고 합니다. 결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결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늘 본문을 전한 것은요, 새벽에 이미 한번 다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남전도의 헌신 예배의 본문으로 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에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힘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자주 농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집에 아이들도 학교 마치고 중학교 1학년짜리도 학교 갔다 와가 책가방 내팽개치고 하는 척바니가 아이고 힘들어 라는 말이 첫마디입니다. 세상은 초등학생 아이도 힘들고요, 중학생 아이들도 살아가기에 버거운 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어깨에 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장으로서의 어깨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아버님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으셨을까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제가 가장이 되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기가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랴, 가정을 돌보랴, 자녀들을 키우랴, 신앙생활 하랴, 그 어떤 것도 녹록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편 1절 앞부분의 표제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시이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런데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설은 뭐냐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곡조나 창법에 따라 부르는 노래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62편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시가 지어졌냐는 것이죠.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보면, 배경은 내용을 쭉 통해서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62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닙니다. 다윗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도 아니고,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여 나를 죽이려 쫓아올 때도 아니고,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왕이 된 다음에 노년에 내 아이 압살롬이란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나를 죽이려고 쿠데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이 무서워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시대,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다윗이 젊을 때입니다. 젊을 때라 사울 왕이 시기 질투에 나를 죽일 덤벼들 때는 그나마 그때는 다윗이 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노숙하는 거 괜찮습니다. 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혈기완성하고 그럴 때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다윗이 노년 때입니다. 노년입니다. 근데 자식이 다 키워놨더니만 의뢰히 아빠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상속이 되어질 텐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겨누기 때문에 그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노년의 때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을 바탕으로 쓴 시가 바로 62편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지금 새벽에 제가 62편, 63편, 61편을 다루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의 하소연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남도 아니라 내 배로 나온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눕니다. 이 상황 속에 다윗이 누구를 향하여 하소연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62편 우리 원어 성경을 하고 원어 성경 이외에 모든 번역본 성경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참 아쉽게 번역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절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제일 첫 단어가 뭐냐면 아크라는 부사입니다. 이 아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대로 보면 이런 1절은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도다 라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 1절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이 아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1절에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단어가 원래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도다 라고 되어 있고, 2절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가 2절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는데 2절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6절을 보십시오. 5절도 보면 5절에 나오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이 만, 이게 오직이란,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6절에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이 오직이란 단어를 지금 다윗은 이 62편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이 칼을 겨누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쫓겨나는 도망가는 입장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노숙을 하고 있고 쫓겨있고 내가 언제 아들의 손에 죽을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어떨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도 바라고 세상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며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다윗은 결단합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과 하나님도 바라고 세상도 바라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며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양쪽에 서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도 바라고 세상도 바라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경제, 우리 남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을 지키랴, 직장생활을 하랴,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왜 이런 고백을 못할까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어느 때까지 한 다리를 거치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해라. 하나님께 올인해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과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적당히 내 인생 절반쯤 맡기고 내 인생 절반쯤 내가 인생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느 인생을 책임지시겠느냐?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다윗이 의도적으로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라는 표현 안 합니다. 나의 무엇이? 나의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란 단어가 영혼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영혼이란 단어가 성품, 인격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마음이란 뜻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전 인격을 다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 영혼과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성품,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랍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고요함, 침묵이라는 말도 있지만 체념, 포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체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지식, 경험,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 건져내어 살린다는 의미인데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승리케 한다, 확장시키고 형통케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건져주실 분,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역시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광야에 쫓겨나온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과 문제는 뭐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나는 쫓겨나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문제를 보시고 현실을 보시고 사람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고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다윗에게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나의 반석이시요, 둘째 나의 구원이시요, 셋째 나의 요새라고 설명하는데, 반석이 뭐냐 하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끝이 뾰족한 이 바위, 낭떠러지 같은 것을 이 여기 나오는 반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뾰족한 이런 낭떠러지. 왜 이게 이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냐면, 끝이 뾰족한 이런 낭떠러지 같은 곳에는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 표현합니다. 이 구원, 아까 1절에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하는데, 이 요새라는 의미나 반석이라는 의미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뭐냐 하면, 반석과 요새라는 말은 대동소이 비슷한 말이거든요. 반석이나 요새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피난처라는 의미로 다 사용되어지는데, 반석과 요새를 앞뒤로 쓰고 가운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앞뒤로 나에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다윗은 의도적으로 단어를 배열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그 다음 뒷부분 보십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어느 부모님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참 안타까운 뉴스던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쇠파이프로 뭐 이런 걸 때려 죽였대요. 아버지를. 왜 그랬는가? 아버지가 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쇠파이프를 들고 아들이 아버지를 친 겁니다. 참 무자비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그런 일이 없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힘들게 한다, 마음이 아프다, 그것도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이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누러 듭니다. 어느 사람이, 다윗도 육체를 가졌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서운하지 않고, 왜 답답하지 않고, 왜 억울하지 않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이 속썩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믿음을 가져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칼을 겨누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히 있기 때문에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자리를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상황 속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린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 주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으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타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그러죠. 다 하는데 너만 잘났느냐, 너만 신앙생활 하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 빛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으로, 직장생활